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 안에서 아니하는 성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하는 기도 같이 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 담긴 주님 심정을 느끼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채워주소서. 주님 마음에 순종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7월 28일 날 토요일 날인데 부산 금정구 장정동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어 실시간 1등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강도 잡은 여고생이라는 거예요. 인터넷 잘 아시는 분들 이제 한 번쯤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7월 28일 날 11시 40분쯤에 17살 난 여고생 2학년이 어머니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밖에서 어떤 여자의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치객이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처음에는 그것을 무시했는데 조금 있다가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양이 어머니하고 같이 문 밖으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호기심이 많은 분들인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왜 비명소리가 나는가? 그랬더니 골목 한 구석에서 어떤 강도가 여자의 목을 조리고 물건을 지금 훔치는 중입니다. 어머니도 대단해요.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거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강도가 간이 적은 강도 같아. 어머니가 뭐 하는 거냐 옥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도가 그걸 보고는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옥상에 있던 김양이 1층으로 내려가더니 강도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평범한 17살 여고생 2학년짜리가 심야에 대추격전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50m를 쫓아가는데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양이 갖고 있던 휴대폰, 대단한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 휴대폰을 던지는 거예요. 강도가 뭐 저런 인간이 있나 하고 뒤돌아보다가 휴대폰에 맞은 것이 아니라 미끄러져서 넘어졌대요. 그래서 김양이 쫓아가서 마침 나와있던 60대 동네 주민하고 그 강도를 제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와서 이 강도를 잡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산경찰청 청장 표창 그리고 중요한 포상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전국에 나가면서 이 김양이 더 우리에게 흐뭇한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 포상금을 강도 신씨 가정에 다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고 보니까 강도 짓을 한 게 막 돌진한 아기가 있는데 자기 부인이랑 아기가 있는데 요새 우유값 비싸다면서요. 분유값 비싸고 기저귀값이 비싼데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선택한 게 강도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양이 그 포상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강도하다 잡힌, 자기 때문에 잡힌 거잖아요. 그 집에 다 이제 갖다 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키가 162cm라고 그래요. 운동도 하지 않은 평범한 여고생 2학년짜리 17살 난 이 김양이 강도를 잡고 나니까 키가 170cm에 남자 키로는 크진 않습니다만 70kg가 넘는 남자를 제압한 패기. 이게 경찰도 깜짝 놀랄 만큼 큰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엄마는 걱정도 된대요. 어렸을 때부터 겁이 없다는 거예요. 요새같이 험악한 세상에 저렇게 겁이 없다가 무슨 일을 당할까? 여러분, 그 김양이 보기에 강도에 대한 두려움이 커 보이기보다는 강도를 잡아야 된다는 의협심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에서만 보다가 어머니는 거기서 뭐하냐 그러는데 김양은 잽싸게 내려와 갖고는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다가 안 되니까 휴대폰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 휴대폰 보통 비싼 게 아닐 텐데 아무리 싼 것도 그거까지 던지는 거예요. 강도 잡는 게 더 중요하니까. 강도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저 강도를 잡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김양을 좀 닮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세상이 주는 실패와 좌절과 낙심,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에게 그렇게 몰려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저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 나는 아무 염려하지 않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긴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8월 달에 시편 23편 4절 말씀 갖고 후반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절 갖고 한 달 동안 설교해야 되는 목사의 그 기도 제목이 간절합니다. 이 반절 갖고 다른 목사님들이 다 혀를 내둘러요. 그 반절 갖고 어떻게 한 달 설교하시냐. 근데 설교할 게 너무 많아요. 시편 23편 4절에서 아무리 거센 세파가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끌어내려도 나는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시편 23편 4절 말씀, 7월달 8월달 주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안위를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이 뭐냐? 안위, 편안할 안, 위태할 위. 그래서 편안하기도 하고 유태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쭉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위의 뜻이 나요.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은 세 번째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너의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해준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의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해줘서 나는 늘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이 넘친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1번에 해당돼요. 예배당에 오면 기쁘고 감사합니다.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 가면 인상 팍 쓰면서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평안함과 유태함이 왔다 갔다 해요. 목욕으로 치면 찬물과 뜨거운 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의 몸을 편안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날마다 위로해 주지만 우리의 현실이, 세상이 그런 믿음을 용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렵고 힘들 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붙들고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것을 극복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많은 성도들의 선배들, 우리 선배들이 이 말씀에 안위를 받고 환난 속에서, 때로는 낙심 속에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교회사가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는 과정에서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제자들은 불불이 다 찢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박해 때문에. 그렇지만 그 세상의 박해와 환난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담대함을 얻었어요. 교회를 박해해서 무너뜨리려는 로마가 오히려 복음 때문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을 억압하고 제한하고 무너뜨리려던 세상이 점점 복음에 의해서 복음화되기 시작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예수님은 전해졌고 그 복음은 지금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늘 복음을 핍박했어요.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복음과 성도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것은 현실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실패처럼 보였는데 그 실패의 십자가 죽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어요. 그 지난주에 살펴봤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설령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붙들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세상이 주는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입술로 자꾸 두려움을 얘기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유황못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 목록을 하나하나 적어나갔는데, 여러분 이미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상식을 빌어서 여러분이 유황불이 타는 지옥불에 들어갈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교리로 고백하면 첫 번째는 예수 안 믿는, 믿지 않는 자들이 첫 번째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세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 이상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지옥불에, 유황지옥불에 처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지옥불에 들어갈 첫 번째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유황지옥불에 첫 번째로 들어갈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은 갖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살아요. 두려움으로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십자가도 지지 못하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지도 못하고 도중에 신앙을 포기해요. 나 교회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지속하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주님이 더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나하고 안 맞고, 복음이 나하고 안 맞고, 예수가 나하고 안 맞아서 나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결론은 뭐냐? 나를 위한 예수님은 아니에요. 저 예수는 내가 꿈꾸는 예수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울었을 거예요. 3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돈깨를 메고 재정관리하면서 충성헌신했는데 결론이 뭐냐? 나하고 예수가 안 맞아. 눈물을 머금고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 배신해요. 나하고 안 맞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환경과 조건으로 안 맞는다고 말할 수 있어. 나의 삶이, 나의 성격이, 내 환경이 예수를 믿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담임 선생님이 한 분이셔요. 그래서 애틋한 감정이 있죠. 제가 그 당시 입학시험이죠. 그 고3 대학 입시를 엄청나게 못 봐서 그 선생님이 당신네 가정에 장독을 탔겠대요. 그래서 제가 엄청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선생님이에요. 그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생에 대해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영적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제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새벽 3시쯤만 되면 조상 귀신이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 중에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신학생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생님 같은 분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조상 귀신이 온다면서요. 그 악몽에서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조선대학교 국문과 나오신 이 수재 같은 분이에요. 또 영적으로 좀 혼란스럽긴 한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조상 귀신이 새벽 3시에 꿈에 나타나는데 그걸 쫓아내려면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두려움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꿈속에 나타나는 조상 귀신이 해코지를 할 텐데 자기 혼자 당하는 해코지는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부인과 자식들이 왜 해코지를 당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 조상 귀신이 자기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누라도 괴롭힐 거고 자식들도 괴롭힐 텐데 내가 설령 죽거나 닥치는 건 괜찮지만 부인과 자식이 해코지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닐 수 없고 예수 믿을 수 없다. 세상에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믿고 싶지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계계인데 본인은 몰라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그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귀신의 해코지가 두렵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도 의외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조그만 자존심을 놓쳐버리면 난 뭐 갖고 삽니까? 그나마 안 좋은 성깔이지만 이나마 성깔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유지되는 겁니다. 나는 이 자존심 못 버려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싶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며 왕따 당하지 않습니까? 왕따 당하면서까지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의 왕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싶지만 신앙생활에 몰두하다 보면 돈벌이를 못해요. 그리고 솔직히는 세상에 즐거워야 될 낙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포기하면서 교회에 푹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거 솔직히 할 수 없어요. 말은 안 하지만 여기 걸리는 거예요. 자존심 문제, 가족이나 친척이나 사회 구성원에서 왕따 당하는 문제, 왕따가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돈 좀 벌어야 되고 세상 즐길 거 많은데 지금 나이에 교회에 푹 빠져서 내가 무슨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좀 나이 먹고 난 다음에 돈 벌고 세상락 즐긴 다음에. 그게 집착이지만 두려움이에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그 선생님만 귀신의 해코지가 두려워서 교회 못 나오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도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영적인 삶 예수님을 선택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겼고 너에게 참된 평안을 줄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해서 예수님을 선택하면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위를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가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라, 전도하라, 말씀 보라, 사랑하는 말보다도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366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매일 365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 성도에게 얘기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니 그러면 왜 366번입니까? 답도 알고 있죠? 윤년이 낄 때는 366일이니까 하나님이 윤년까지 다 계산하시고 366일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신앙생활의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 자기 자신도 모르지만 두려움이 있어. 이것까지 버리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 마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게 첫째. 그 다음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게
사랑과 능력과 절제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베드로가 풍랑치는 바다에서 그 배를 뛰어나와야 풍랑이를 걷는 것처럼 여러분이 안전하고 생각하다는 여러분의 그 영역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뛰쳐나와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신앙의 경지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불신자보다 두려워하는 성도를 더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3번 부인하는 바람에 안 잡혀가서 안 죽었어요. 마음의 위로는 얻었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고 나서는 주님 볼 낯짝이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뻐했지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주님 부활하셨네 하지만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요. 왜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는 말없이 자기가 고기 낚던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기뻐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그리고 나를 배반한 베드로야 부르지 않습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 반복하셔요. 그리고 그 마음에 치유가 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떨어지고 삶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5만 개 나를 주위에 둘러싸워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만들지만 주님은 그 이유를 묻지 않으셔요. 나를 배신한 베드로야 부르지 않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가 주님 앞에 변명할 게 아니라 내가 뭐뭐 때문에 주님 못 따라갑니다, 뭐뭐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핏방울이 될 만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두려워해서 기도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게 고생스럽게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참혹한 십자가라고 우리가 듣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있는 기쁨을 보셔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기쁨이 있다. 당연히 두려움이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죠. 세상이 환난을 준다니까요.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두려움이 몰아닥쳐요.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움이 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 두려움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보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무도 남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주님이 다 도망가는 제자들 상황을 보기로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앞절에 보면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환난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들은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면서 함께하게 더 큰 소리 쳤지만 아무도 남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마음 상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실 수도 있어. 근데 누굴 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겠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 보겠다.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어. 주님은 십자가에서 신성모독죄로 죽었는데 예수님 이전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으면 안 되잖아. 제사계명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안 읽었어요. 망령때 일컬었잖아요. 그래서 요새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읽는지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옳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120번이나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 그랬어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뭐라 부른다고 그래요? 아버님 불러요. 아버지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님이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 제가 연구를 한 끝에 순간적인 지혜가 떠올랐는데 따라합시다. 피를 나누었다. 며느리는 피를 안 나눴기 때문에 아버지의 땅은 안 돼요. 아버님. 아들은 피를 나눴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기 때문에 피를 나눈 사람이 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는 피를 못 나눠서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님 하는 사람이 있어. 말은 아버지 표현하지만 며느리가 시아버지 부르듯이 피를 안 나눴기 때문에. 또 지독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얘기했어. 아저씨. 그 지나가는 사람 부르듯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피를 안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기도의 원칙과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부르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님 영접할 때 주어져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빠 아버지. 잘하시네요. 나이 드신 분들 힘들 줄 알았더니 아빠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십자가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릴 때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16장 33절 결론 말씀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 산청이란 곳 잘 알자고 있었으니까 경남 산청에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너무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끼니를 잊지 못하고 소장농을 하는 그 집안인데 아들 녀석만큼은 공부 좀 시키느라고 대구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어렵던 시절이에요. 대구 중학교에 아들 녀석이 입학을 하게 됐는데 공부하고 별로 관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1학년 8반 68명 중에 여름방학 끝날 때 성적표를 딱 갖고 가는데 68명 중에 68등이에요. 산청에서 유학까지 왔는데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교육을 시켜줬는데 68명 중에 68등. 어린 마음에 이 성적표를 부모님에게 못 내미는 거야. 그 당시 유행했던 조작을 하기로 작정했어. 근데 너무 큰 조작을 했어. 1등. 68명 중에 1등. 아버지 어머니는 까막눈이죠. 그런데 일자는 아는 거야. 68명 중에 1등. 묻지는 않았지만 1등인가 벼. 이게 동네 소문이 났습니다. 친척들이 찾아옵니다.
누구 아버지 이번에 아들이 학교에서 1등 했다면서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글쎄 이번에는 어쨌든 1등을 했나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좀 자랑스럽잖아. 그랬더니 친척들하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책거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등 할 때 책거리를 해야 계속 1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속아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 없이 다음날 멱을 갔다 오는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분위기상 느끼잖아요. 집에서 돼지를 한 마리 잡은 거예요. 그 돼지가 누구냐? 재산 목록 이럽니다. 지금 아버지는 처가살이 하고 있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 자기 집이에요. 그 집에 보물 1호 재산 전부인 돼지를 누구 때문에 잡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아들 때문에 책거리 한다고 돼지를 잡는 거예요. 아들도 양심 있잖아요. 꼴등했는데 1등인 줄 알고 돼지 잡는 집안 모습을 보니까 울컥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다고 참아. 이미 잡아버린 돼지 때문에 말은 못하잖아. 잡기 전이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돼지 잡지 맙시다 그럴 텐데 다 잡아서 잔치가 진행되니까 아버지 하고는 눈물을 헤치면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무개야 불러도 들은 척도 않고 강가까지 들려가서 너무 자기 자신이 불쌍하고 분한 마음에 죽으라고 숨을 강속에 탁 집어넣고 안 쉬었대요. 고개를 이렇게 들었을까요? 끝까지 물속에 있었을까요? 물속에 끝까지 있는 사람 없죠. 참다 못해 죽을 것 같아서 결국은 고개를 들었어. 그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막 때리는 거야. 이 나쁜 놈아. 그리고 그게 지나서 개학을 하고 학교를 가는데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33년이 지났어요. 45살이 됐을 때 이 사람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기쳤던 중학교 들어가는 13살이 되었어요. 3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45살의 아버지가 된 이 아들은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그때 이야기를 고백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청말로 아부이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이제 말을 꺼내려고 하는 거 1등은요 거짓말입니다 하려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어머니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담배를 피던 아버지가 담배를 탁탁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얘야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네 아들이 듣고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해서 너 아들 그 아버지의 손자에게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의 유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아들은 아직도 감히 물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이 박찬석이라고 전 경북대 총장 이야기예요. 유조된 그 성적표를 품어준 아버지의 마음이 공부를 싫어하던 이 아들이 대학 총장이 되게 만든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커요. 어떤 양치는 목자에 이리떼가 공격을 했습니다. 이리떼들은 양들을 찢어 죽였어요. 양들은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곳곳에 흩어져 있어. 다음날 이 목장의 주인이 양들을 다 찾아가는데 양들이 인기척만 나면 어저께 놀란 이리떼 때문에 도망가기에 바빠요. 억지로 잡아도 앙탈을 부리는 겁니다. 양들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아들이 봤습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양들을 모아보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허락했어요. 이 아들이 방법을 다르게 쓰는데 양털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양처럼 보이기 위해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양들이 놀라고 도망가니까 양 울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양처럼 기어다니다 보니까 머리가 가지에 찍혀서 피가 납니다. 손발이 다 해져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12마리의 양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고생한 나머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무 매정해요. 아니 그놈의 양이 뭔데
12마리 양과 몇 마리 양을 얻기 위해서 아들이 죽는 걸 허락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아들도 어리석어요. 그놈의 양이 뭔데? 양의 털을 뒤집어 쓰고 양처럼 기어다니고 양처럼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찾아다니면서 살다가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죽었냔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진 아버지의 사랑, 이 땅에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십자가 속에 있어요. 우리를 품어주신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보는 게 믿음입니다. 어느 철학 시간에 신의 존재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교수님이 교실을 나가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생이 교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단 앞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앞에 나와 있는데 11번 말씀 God is nowhere라고 썼어요. 뜻은 뭐냐? 하나님은 이곳에 없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는 의기양양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학생이 뚜벅뚜벅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nowhere를 이렇게 썼어요. God is now here. 하나님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말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크고 환경이 엉들은 사람은 God is nowhere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어요. 불평과 원망과 답답함이 남는 거예요. 아무리 들려봐도 하나님 안 계시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면서도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nowhere가 아니에요.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now here를 찾는 거예요. 이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제가 살아가면서 제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광야 같다고 느꼈어요.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실망하고 짜증만 내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가 힘들다고 실망하고 짜증내는 광야 같다는 그 현실 속에는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없단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의 양심으로 주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주님 계시지요. 제가 다만 짜증이 나고 좀 화가 나고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 너는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한 것을 설교하는 자가 왜 그걸 못 믿느냐는 거예요. 작년 말에 경험했습니다마는 이런 뉘앙스로 오는 거예요. 광야 같은 곳인데 왜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푸른 풀밭, 살만한 물가, 풍부여로운 상황에서만 주님이 함께 계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같이 외롭고 힘들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너를 모른 척할 때, 오늘 본문으로 가면 16장 31절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이 너를 다 부인하고 배신할 때,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광야 같은 너의 삶 가운데서 난 너와 함께한다. 깨달았어요. 진짜 신앙이 뭐예요?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 광야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죽을 것처럼 느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이 주는 환란이 너무 심한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노예어가 아니라 now here예요. 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악고집을 주부에 껴놨는데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주가 여기 계심으로 많이 부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갖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주가 여기 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